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복음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흉흉하다고 하여도 복음이 승리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론과 홀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고 함께 나눕니다.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의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11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나가시면서 이 세대를 향한 특이한 비유를 하시죠. 오늘 읽었던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비유를 하세요.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적에서 아이들이 즐겼던 문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비교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동일하게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 놀이 비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비정한 시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교회가 많아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이처럼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메마르고 완악한 시대를 가족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춤을 추고 우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가 됐죠. 이 같은 시대에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를 공감하지 못하는, 함께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고,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 시대에 장터에 모인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즐거운 잔치의 장면을 흉내내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잔치가 일어나면은 피리를 불어줘야 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놀이가 놀이로 되지 않고 있죠. 잔치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또 춤을 추는 아이들을 보고도 어떤 아이들 중에는 그 아이가 춤을 춰줘야 되면 이 놀이가 아주 더 재밌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잔치집의 기쁨을 함께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을 보고서 또 하나는 장례식의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그런 장례식장의 흉내를 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유가 참 슬픈 자체이죠. 그런데 여전히 함께 슬퍼하지 못한다. 이거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가 그런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옆에서 슬피 울고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과 그리고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이 바빠서 레위인도 그렇고 다 유대인도 그렇고 자기들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근데 그 길도 역시 끝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전하는 저도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 육신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어쩔 때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참 구별하여 돕기도 하고 마음이 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요즘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시간을 많이 쪼개고 스빼나고 어떤 분은 무슨 갑자기 또 코트에도 가야 될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를 좀 하니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막 일을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인데 어쩔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을 하지 서로 같이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오셔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싸매고 나눠주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또 산 위로 가시고 또 새벽마다 미명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위하여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습이죠. 제자의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정말 목사의 사명일까?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고 전파했지만 우린 여러분 이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하심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혹시 섬길 수 있는 곳, 내가 뭔가 돌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게 해주셨구나,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하나 더 뻗쳐보고 또 말씀을 더 나눠보고, 비록 그게 나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다도 이미 우리는 그 대가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시대적인 상황을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고 나도 공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시대를 지금 비유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 가운데 아픈 자, 소외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고,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립 서비스 같은 그런 어떤 행사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진리인데 다른 것들을 찾아서 또 우리는 많이 헤매이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뻔뻔한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완악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죠. 따라가지 않는 것.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을 깨워 나온 여러분들을 가만히 기도하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혼자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 주위에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많이 기도하며 함께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에 지금 절망만이 있는 것인가? 온통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론과 훌의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또 먹는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친구가 되시며 하시는 것이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신학이 아는 분은 아닌데요. 이전에 신학교 때 함께 잠깐 공부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소망은 뭐였냐면 맨날 공부가 마치면 전도 현장에 다운타운에 나가서 홈리스들이나 마약하시는 분들이나 아무도 무섭고 힘든 사람들이죠. 거기를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결국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교회로 청빙돼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함께 밥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시며 지금은 빅토빌에다가 큰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런 사역을 맡기신 거죠. 근데 거기에 가보면요, 온통 환자들만 다 모여있는 거예요. 환자들만. 근데요,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왜? 세상에 환자들이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얼마나 거기에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살고자 하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는 걸 보면서 회복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나간다면 세상 모두 사랑이 없어 냉랭하지만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위로가 있는 걸 깨닫고 오늘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위로할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복음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축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메마른 이 땅에 우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전이 지금 빨리 고쳐져야 되니까 여기에만 마음을 쓰고 제 마음은 좀 그런 게 있죠. 빨리 성전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께 기쁨을 해요. 근데 어저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성전이 다시 잘 되면은 성도님들이 막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믿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하나의 핑계일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울지 않고 함께 웃지 않는 메마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하면서도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손길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과 같은 모르드게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주어지며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